같이 읽죠. 마땅히 행할 길을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17살 때 주님을 만났고 이 말씀으로 교육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세요.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살릴 길입니다. 우리 잠언 3장 3, 4절 같이 읽죠.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들을 점점 더 성공하는 훌륭한 아이로 키우게 하려면 인자와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인자는 사랑이고 진리는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네,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 제가 만든 모든 커리큘럼은 사랑과 공의를 가르칩니다.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감사, 배려, 순종,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인내, 정직, 절제, 책임감, 창의성, 지혜. 네, 하나님의 공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아는 아이들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육은 공의를 안 가르쳐요. 분별력을 뺍니다. 도덕과 윤리가 학교 시간에 없어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같이 살게 하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인데 그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교육 버려야 합니다. 배척해야 되고, 그거 아무리 공교육에서 가르쳐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못 가르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는 너무 위험한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예요. 부모가 정신 차려서 분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영원한 진리인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 부모들, 저는 젊은 엄마들, 전 아틀란타의 조아맘이 600명의 회원인데 정말 젊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대놓고 가르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가르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선물하세요. 이 책 읽고 자녀 양육하라 그러세요. 인본주의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 속에서 가르치는 자녀 양육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자녀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무서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탄은 교육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치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돈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음란함을 이 시대 가운데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 그리고 디지털 문화로 우리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자녀를 정말 분리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크리스찬 부모들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겠죠. 성품 훈계는 무엇이냐면 자녀가요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부모와 교사가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훈계, 말 잘 듣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더 큰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다면 자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적인 자녀관을 갖고 있는지를 잠깐 세워야 되는데요. 성경적인 자녀관은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할 때 이 책 62,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시되 저는 3절, 4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네, 여러분 자녀는 내 거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 아픈 과거도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맡아서 길러야 되는데, 젊은 자의 자식,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활 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활 쏘는 것과 중년일 때 활 쏘는 것과 노인일 때 활 쏘는 것이 달라요. 젊은 자의 부모는요, 장사야, 장사. 거기서 화살을 쫙 하고 관역을 향해 쏘면요, 힘있게 꽂힙니다. 자녀는요, 어렸을 때 가르치셔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쏘아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자녀 양육이죠. 젊은 자의 자식,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습니다. 네, 장사가 화살을 쏘면 아주 힘차게 날아갑니다. 관역이 어디냐가 문제죠. 어떤 부모는 세상을 향해 쏘고 어떤 부모는 하나님을 향해 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향해 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결심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 양육의 키예요. 많은 부모들이 아직도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을 향해 쏘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 특목고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 하버드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아들도 버클리 대학을 나왔지만 버클리 대학 학생들, 제가 다음 주에 버클리 대학 학생들 인터뷰한 거 보여드릴게요. 성이 몇 개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무한대 아닐까요? 360개 아닐까요? 별소리 다 합니다. 걔네들이 뭐가 수재고 뭐가 천재예요. 성은 2개예요. 남자와 여자. 그것도 모르니까 그 아까운 정말 좋은 곳에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잡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방황하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수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요즘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부모도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뒤집어 까보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하는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AI는 인간보다 IQ 훨씬 높고 AI는 훨씬 기능적으로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뛰어난 부모들은 AI와 경쟁하는 자녀가 아니라 AI가 없는 것을 겨냥해서 키우는 게 성공하는 자녀 교육이라는 걸 몰라요. 기억력, 암기력, 수학력 이런 거요, AI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조금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직업을 거의 잃어버려요. AI가 답판을 치고요, 인간이 담당했던 그 직업군이 변화되고 있어요. 너무나 우수한 인재들이 마구마구 실업자가 됩니다. 왜요? AI로 바꾸면 딱 2사람만 있으면 600명의 인력을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가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이것을 관리할 사람, 인간 딱 2명만 놓는 이런 기업의 형태로 바뀌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인재들이 우수수수수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과거에서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지를 잘 몰라요. 이제는 현명하고 똑똑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갈지를 미리 아시고 그 관역에 맞춰 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중년의 부모보다 노년의 부모는 힘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66세니까 시니어죠. 부모 역할이 달라졌어요.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세상을 못 따라가겠어요. 이 기계로 된 모든 세상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저는 제 아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아들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책을 쓰면 디자인 다 하는 거 막내 아들이 해요.
파슨스 디자인을 공부했으니까 디자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EC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서 인가를 받고 EC 어울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운영하는 것, 둘째 아들이 학생들 다 관리를 해줘요. 올리고 내리고. 저는 못해요. 어떻게 올리는지 어떻게 내리는지, 어떻게 숙제를 어사인먼트를 그 홈페이지에서 다 그 모듈에서 다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둘째 아들이 해요. 제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 강의를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우리 큰아들이 해요. 아들들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훅 부모 시대를 지나가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는데, 저는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힘을 많이 잃어버린 이 노년의 때에 제가 어디다가 자녀들을 화살을 쏠까요? 지금은 화살을 쏘는 것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쏘아둔 그 관역에 맞췄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와 추억을 나누고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녀관인 거죠. 효과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네, 어렸을 때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이게 효율적이에요.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훨씬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세미나 젊은 엄마들이 오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엄마가 앞으로 되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저는 강의 가는 거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자녀에게 지속적인 모델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해도 집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이들은 보고 있어요. 그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다음 세계에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세상을 자녀들에게 최고의 열망이 되도록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인 것으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라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아이들 앞에 열망으로 보여줘야 돼요. 봉사를 하면서도 지겨워 죽겠어, 이건 나만 하는 거야 정말, 이러고 투덜거리고 봉사한다면 아이들은 속으로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네. 저는 다니엘 같은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죠. 목표를 세우라 그러면 저는 다니엘을 둡니다. 왜요? 그는 17살 때 나라가 망해서 정말 아무도 없는 홀홀 세상,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갔지만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자녀가 바로 성품 좋은 자녀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뜻을 정하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위기가 많겠죠. 그 위기를 너는 걱정하지 마, 부모가 다 해줄게, 이건 미련한 엄마예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성장하도록 커야 되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미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니엘은 미리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기도 가르치세요. 기도 가르치세요.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정신의학자이기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가 18살 되기 전에 2가지 꼭 해라. 하나는 자기보다 권능이 있는 전능자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2번째는 자기 전공을 알아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18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정하는, 자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운이 좋게도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고 17살 때 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는데 뒤돌아보니까 교육을 하는 게 저의 은사였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일을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좋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고통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맛봤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강의하고 제가 책을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그것뿐만 아니라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아서 저는 저희 학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캐릭터 미션, 굿 캐릭터 미션, 좋은 성품 선교회, 목숨 걸고 다음 세대 평양에 하나님의 학교, 좋은 나무 성품 학교 세우려고 투자하고 제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어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느 때는. 근데 기뻐요. 그 전에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해서 좋은 것, 그게 나의 길일 수도 있지만 고통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 길을 여러분 자녀가 찾아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부모가 찾아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가 기도함으로 위기 때마다 기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나중은 재상이었어요. 총리 대신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너무 좋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너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이건 옳은 자녀 양육이 아니에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더 잘 아실 거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가 되는 것.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녀. 네,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녀보다 복받은 아이가 있을까요? 뭔가 열심히 우리가 가르쳐서 학원 보내고 가외시켜서 얻는 것보다, 제가 세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더라고요. 그 은총이, 그 재능을 찾아서 자기 인생에서 발휘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좋죠?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때, 다니엘 다 노년일 때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저는 너무 감동이 와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놓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두들기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자녀를 칭찬하려면 이런 말로 칭찬해 줘야 돼요. 공부를 잘했어. 100점 맞았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요, 부담이 되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큰 열등감을 줍니다. 그냥 너는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어. 이건 부담이 안 돼. 지금 그렇게 컸어요. 저희 자녀들은, 네, 우리 큰아이는 이제 40이 다 되고 둘째 아이는 33살, 예수님의 나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막내는 이제 30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머리 숙이고 엄마 기도 받으려고 머리 쪼아려요.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주시죠. 축복해 주시죠. 축복기도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요. 부모가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이 특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다니엘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좋죠. 좀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것입니다. 요즘 뭐 그 옛날에 천재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막 심층 조사해가지고 나온 기사를 봤어요. 천재라고 막 들끓었던 애들이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아이가 되기도 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이 되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우리는 주님이 저는 참 좋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거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 감동을 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줘야 돼요. 아이들이 힘들고 연약할 때 아이를 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다고 그랬어. 너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와,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지고 아플 때 이런 말을 해준 부모 밑에 자랐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행복하시겠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이. 고통이 있어도 지금 현재 내가 가는 길이 불안불안하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처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마지막이 좋은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고통스러워도 믿음 잘 지키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저는 그거 기대하고 열심히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은총, 어떤 은총을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가, 이거 찾아 떠나는 날입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그거 지금 너무 귀중해요. 사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감사하게도 감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거 학교들마다 이 기질 체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3불인가 5불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다 갖다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무료로 드린 거예요. 좋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감사하시다면 좋은나무 성품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좋은나무 성품학교 이 시대에서 사라지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노래를 틀어드릴 건데, 어저께 배웠던 노래들, 긍정적인 태도, 영어 노래, 한글 노래부터 배우고 영어 노래 배우는 동안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 먼저, 요거 한 장인 게 요거 많이 지금 너무 조금 오셔가지고 이 많이 뒤에 남았을 거예요. 요거를 큰 애가 있으면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해놓으세요. 자녀가 없으면요, 나의 성품을 체크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건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메타인지예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메타인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모든 교육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부터 체크하셔야, 사실은 이게 부부 세미나면요, 서로 배우자를 체크하면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은 자녀 세미나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거 3장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하시고, 여러분 작성하시면서 이거 꼭 작성하세요. 모든 세미나 때마다 오늘이면 어저께 배운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답할 거리가 없어요. 이거 어저께 강의 들은 것 쓰셔가지고 오늘 내시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여러분 2장 쓰셔야 돼요. 첫 강의, 오늘 강의.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쓰시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는요, 저는 기질 체크가 제가 가르치는 어울리 차일드 후드 에듀케이션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지를 찾는 것을 10가지 기지를 찾아요. 근데 너무 복잡해. 뭐 늦게 배우는 아이, 천천히 성장하는 아이, 뭐 화가 급한 아이, 근데 그거보다 이 4가지가 아주 편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부모가 이걸 찾게 해요. 다혈질이냐, 담즙질이냐, 우울질이냐, 점액질이냐, 이 4가지 기질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은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책 163에서 169페이지를 펼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노래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점수를 매기시는데요. 네, 의지가 약하다, 남들에게 친절하다, 낙천적이다, 친구가 많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다. 그렇다 2점, 보통이다 1점, 아니다 0점 해가지고요. 네, 노래 들으시면서 점수를 매기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다 된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네네네네, 거의 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계산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이 문항에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점수 A는 A끼리 소개를 내시고 합치세요. B도 합치시고 C도 합치시고 다 이제 그 문제마다 칸에 점수 매긴 것을 어려우시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계산하세요 빨리. 네. 그래서 총계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A 총계, B 총계, C 총계, D 총계를 하시면 돼요. 점수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자리를 좀 옮길 겁니다, 여러분. 나는 A예요. A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제일 많은 점수대로 찾으셔야 돼요. 나는 A가 많아요. 우리 아이는 A가 많아요. 손 좀 들어보세요. A. 네, A 일어나셔요. A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A. 여기 이쪽 여기 라인에 앉으시면 돼요. 네, A. 앉으세요. 같이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종류네요. 같은 기질이에요 하고 인사 좀 하세요. 그래야 확실히 더 우리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게 돼요. 어떤 아이들인지. 이쪽 A예요. 이 교회는 A가 다른 데 훨씬 많은데 여기 너무 조금이네요. 우리 아이는 B예요. B 손 들어보세요. B.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적게 들으시지? B이신 분 일어나 보세요. B 이쪽으로 가세요. B. 네, A는요 다혈질이에요. B는요 거기다 다혈질이라고 쓰세요. B는 이쪽 칸에 있죠. 네네네. 그래 거기 앉으세요. 저쪽 끝에. B는요 담즙질이에요. 담즙질 외우셔야 돼요. 담즙질 이쪽 담즙질. 네.
담즙질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요, 나는 C가 많아요. C 손 들어보세요. C. 진짜요? C 일어나. 가만 있어봐. 그럼 D 왜 그래? D가 많으세요? D 좀 손 들어보세요. D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예? 아직 미처 못했어요? 예, C인 분 손 좀 들어보세요. C 좀 일어나세요. C가 그러면 C는 요 앞에 앉으세요. 요 앞에. 제가 이제 구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C 요 맨 앞에 요 앞 C. 네. 그래야 여러분들 실감이 나요. 그 맨 앞에. 그리고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우울질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우울질. 그래서 서로 내 아이에 대해서 우울질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D이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D. 네, D 손 들었어요? 그럼 D는 일어나세요. D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D 이쪽 여기 칸에 목사님 뒤쪽서부터 앉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옮기세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세요. 왜 그러냐면 특징들을 이해하기가 이제 모여 있으면 훨씬 쉬워요. 네, D.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그리고 다른 분들은 더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D는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자, 이제부터 특징을 잡을게요. 인간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님 만드신 은총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DNA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기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의 요소를 찾으면요, 내가 편안해요.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입학하면 무조건 이 검사를 해요. 그리고 입학할 때 이 성분홍계법 제 책을 다 엄마들이 입학하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읽고 레포트를 써서 내야지만 입학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목표로 나가는 거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이의 DNA를 아는 게 중요해요. DNA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기질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그러니까 이 기질은 뭐와 같으냐면 천성적으로요, 저 높은 산에서 돌멩이를 굴르면 어디로 떨어지는지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외향적인 거예요. 여기 다혈질하고 담즙질 손 들어보세요. 다혈질 외향적이에요. 담즙질 외향적이에요. 이 아이들은 성향이 표현하는 애들이에요. 바깥으로 내 감정도 표현 잘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자, C 우울질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었죠? 네, 여기는 우울질은요, 내성적이에요. 안으로 표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잘 사람들한테 내 속마음이나 내 감정을 막 얘기를 잘 안 해. 그 속으로 많이 생각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점액질 손 들어보세요. 이쪽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질적으로 내성적이에요. 내성적. 그래서 사람들을 막 사귀고 사람들하고 막 왕성한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살짝 피곤한 사람들이죠. 맡으면 아주 잘해요. 자, 이제부터 크게 외향적, 내성적 이렇게 나눴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조금 더 특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깊이. 아까 A 다혈질이죠? 이런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네,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활발하고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애들이에요. 날마다 분주하게 다닙니다. 낙천적이고 열정적이에요. 열성이 있습니다. 활기차고 헌신적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요, 사랑과 관심을 끄는 스타일이에요. 관심 받고 싶어요, 애들이. 맞죠? 맞으면 크게. 네, 관심 받아요. 얘네들은 관심을 끌지 못하면 기운이 빠져요. 기분이 우울해요. 거칠게 행동하고 쉽게 흥분하기도 해요. 그리고요,
감정 감추지 못해서 화를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합니다. 주변 정서에 쉽게 동화돼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고,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 다혈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은요, 어떤 기질이 최고다, 베스트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보충해야 될 면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성품 교육으로 덕을 세우면서 교육으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고난 기질을 알면 뭐가 좋으냐면 직업군, 전공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기가 너무 좋아요. 저희 학교에 좋은 나무 기독학교,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나무 기독학교 치면 저희 학교의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배우는 노래들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유해 드리는데, 이 학교에서 맨 처음에 기질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이 네 가지 기질을 파악하면요, 이 아이의 메타인지 천성적으로 어떤 아이인지를 알게 돼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학습 유형 검사예요.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학습 유형 검사,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에 오면 제가 이 학습 유형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사람들마다 배우는 방법이 틀려요. 가르치는 것도 이 학습 유형에 따라 가르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MBTI 검사를 해요. 그리고 관계 유형 검사를 해요. 요 네 가지 정도 하면요,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메타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할는지, 예능 쪽으로 가야 하고 예술을 할지, 얘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게 돼서 사실은 우리는 중학교까지 이 과정을 마치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특목고를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예술고를 가기도 하고 자기의 전공을 선택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 다른 말로 하면 은사, 다른 말로 하면 탤런트, 재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요, 장점은요 명랑하고 활발합니다. 불쾌감이나 권태로움을 쉽게 극복해요. 그리고 즐거움이나 기쁨을 잘 느끼고 사교적이고요, 친절해요. 그리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모험심도 강하고 동민이나 연민의 정이 많아서 마음이 따뜻하죠. 단점은요, 정서가 불안정해요. 경솔해요. 그래서 결정을 잘못 내려. 그래서 자꾸 결정을 번복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 욕망을 누리지 못해 갖고 싶은 거 꼭 가져야 되고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돈 되게 좋아하는데 돈을 관리는 못해요. 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위주의 사고를 해요. 조금 이기적이죠. 그리고 뒤처리가 미숙해서 정리정돈 안 돼요. 돈 관리 일찍부터 가르치셔야 되고, 이불 관리, 침대 정리하는 거 가르쳐야지. 자기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도 아무 고통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집중력이 약하고요, 감정과 생활의 기복이 심합니다. 약속과 책임을 쉽게 잊어버려요. 나쁜 뜻이 아니고요, 너무 흥미로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약속해놓고 또 이 중요한 일 생기면 거기에 빠져 있어서 이거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약해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자기를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혈질 아이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맞으면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 잘 앉으신 거예요. 맞으면 지금 잘 찾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외향이지만 약간 다른 외향이 있어요. 담즙질이에요. 아까 담즙질 어디 있었죠? 예, 여기요. 담즙질은 얘네들도, 그런데 이 다혈질 리더예요, 리더. 다혈질은요, 어디 가나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요. 반장되기 쉽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열정 있으니까 뽑죠. 그런데 담즙질도 리더예요. 예, 담즙질도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리더 잘해요. 이 다혈질은요 특징이 있는데, 네, 다혈질 했죠. 이 다혈질 조금 더 할게요. 이 다혈질은요 어떻게 그러면 상품을 양육해야 될까, 그리고 직업군은 어떤 군인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다혈질은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애들이 아주 변화무쌍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혈질을 갖고 있으면 부모는요 우리 아이 창조성이 어디 있을까, 굉장히 탁월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찾으셔야 되고요. 연설 잘합니다. 노래 잘하고요. 춤, 스포츠, 연극, 사람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거, 그런 거 하면 또 만족해요. 안 시켜주면 괴로워하니까. 그리고 이 다혈질은요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안아주고 친절하게 칭찬해주고. 다혈질 아이들은 칭찬으로 키워야 돼요. 다혈질 아이를 야단치면서 키우면 기가 죽어요. 그 아이의 장점을 못 키워내요. 그래서 다혈질은 칭찬하면 으쓱으쓱해서 더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훨씬 잘하네 이러면 더 잘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막 이러기 시작하면 애는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 주면서 네, 안정감 있게 일찍부터 돈 관리, 방 정리하는 능력 이런 거 신경 쓰시면서 키우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혈질은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리더다. 밝은 리더죠. 밝은 리더. 이제 이쪽 담즙질이에요. 담즙질은 리더고 외향적인데 뭐가 틀릴까? 외향성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 네, 맞는데요. 다혈질은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할게요. 집들이를 가. 내 친구가 집을 샀어. 그러면 뭘 사가지고 갈까? 그러면은 이쪽 다혈질 친구들은 꽃 사가자. 꽃. 이쁘잖아. 장미꽃, 백송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이쪽 담즙질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꽃 금방 시들잖아. 휴지 사가, 휴지. 휴지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좋아. 현실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담즙질은. 그리고 실제적인 일과 활동을 즐겨요. 현실 감각이 있어요. 이쪽은 조금 몽상적이야. 낭만적이고. 그러면 다혈질하고 담즙질 부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혈질 남편이 여보 우리 크루즈 타자. 우리 멋지게 우리의 몇 주년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와이프는 뭐라 그러냐면 크루즈를 왜 타요? 비싸기만 하지. 자동차 타고 그냥 경치 보면서 가는 게 훨씬 낫잖아. 경제적인, 현실적인. 우리가 아직도 몰기지 갚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나와요. 이게 담즙질인 거예요. 똑같은 리더인데 여기는 내가 조금 지금 몰개지가 있고 갚아야 되는 빚도 많아. 그렇지만 한 번쯤 기분 내는 거 어때? 이쪽이 생각하는 거고요. 이쪽은 현실적으로 계산력이 뛰어나요. 이게 담즙질이에요.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되게 적극적이고요. 현실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공상적이거나 환상적인 거 싫어해. 그래서 타산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여기서 뭐 하자 그거 하면 좋을 거야 라고 하면 여기는 다혈질은 으쌰으쌰 하자. 담즙질은 너나 해 나는 싫어. 그리고 절대로 안 따라가는 기질이에요. 쉽게 동화되지 않아요. 내가 좋아야 갑니다. 맞아요? 그래요? 네. 화를 잘 내요. 고집이 셉니다. 야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요. 끈질기게 도전하는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죠. 그런데요, 제가 다혈질 남편하고 담즙질 와이프가 결혼했다. 그럼 제가 부부 상담하다가 다혈질 남편 보고 그냥 담즙질 아내 못 이겨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요. 못 이겨요. 그거 이기려고 하면은 이혼해요.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보완하면 잘 살아요. 장점은요, 자신감과 의지가 강하고요. 자립심과 결단력 강하고요. 추진력과 집착력 강하고요. 즉각적인 분석 능력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거 하자 딱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이 담즙질이 많아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이쪽이 많습니다. 단체 활동에 적극적이고요.
실질적인 해결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로서의 기질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이쪽은 따뜻한데 이쪽은 냉정해요. 무뚝뚝해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가 강해요. 여기서는요, 만약에 다혈질 리더십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총수가 됐으면 출근하는 직원들 보면 아유, 고맙네. 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감사하네. 이게 다혈질이에요. 여기 담즙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이구, 저것들 내 덕에 먹고 사는 것들. 자기의 만족, 자기가 굉장히 잘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기 이기적 경향이 굉장히 커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강합니다. 동정심이 좀 적어요. 여기는 동정심 따라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그거를 왜 나가서 일해야지. 절대로 거지에게 돈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일해서 갚어 이러고 일거리를 주는 쪽이 이쪽. 그리고요, 네, 화를 잘 내요. 성급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분을 오래 간직해요. 복수해요. 복수. 자기에게 피해 입힌 사람 꼭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네, 자기 쓱 턱 치고 지나가면 나중에 그 사람 발을 팍 밟고 가요. 애들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른은 아니겠지만 복수해요. 우리 집에도 담즙질 애가 있는데요, 나중에 꼭 복수합니다. 그때 엄마가 언제 이렇게 했잖아. 꼭 얘기해요. 꼭. 네, 이기적이고 냉정하고요. 잘못하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기 도취에 살기 때문에 내 주먹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 하고 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담즙질 아이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아이의 인생이 원만합니다. 남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남을 잘 믿지 않습니다. 담즙질 자녀는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담즙질 자녀는 무척 고집이 세고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아이랑 싸우면요, 네, 저희 집처럼 100대를 때려도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복수할 거야. 나중에 나 아빠 죽이려고 그랬어. 막 이런. 그러니까 억압하고 때리고 이런다고 부모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납득시켜야 돼요. 그리고 일찍부터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성품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순종과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책임감 길러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잘 장점 살리고요, 단점을 보완해주면 위대한 지도자, 정치가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담즙질, 네, 아시겠죠? 이제 우울질, 어디였죠? 네, 우울질 자녀들은요, 내성적이에요. 일단. 그래서 조용한데 다른 이렇게 이 속마음을 아무한테나 막 표현하고 막 알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혈질과 반대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요, 다혈질 남편과 우울질 아내랑 천상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너무 좋다고 둘이 사귀고 결혼해요.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다혈질과 우울질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잘 맞습니다. 다혈질이 막 덤벙 이렇게 벌려놓은 일을 우울질 아내가 굉장히 또 뒤따라가면서 정리하고 차분하게 해결해요. 풍부한 감수성과 예민함의 소유자예요. 진지함과 순수함이 있고요, 깊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다혈질은 크게 바깥으로 보이면서 일을 한다면 우울질은요, 아주 섬세하면서도 조용하게 모든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요. 일기예보 듣고 하늘을 보고 우산 챙겨가는 기질은 이쪽 기질이에요. 우산을 꼭 갖고 온 애들 보면 우울질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와서 우산을 꼭 챙겨가는 애들이 이쪽 애들이에요. 담즙질이나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꼭 자기 물건을 챙겨가죠. 다혈질 절대로 못 챙겨갈 겁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점액질도 잘 못 챙겨요. 물 흘러가듯이 가죠. 우산 갖고 뭐라 그러면은 시끄럽게 왜 그러냐래. 그까짓 우산 하나 갖고. 네. 그리고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술가적 기질이 있어요. 여럿이 함께하는 일보다는 혼자서 하는 일을 잘해요. 우울질 아이들은요,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여럿이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을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괜히 사회성 기른다고 단체 활동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함께 뭔가 팀워크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괴로워요. 오히려 이 아이가 혼자서 오물오물 뭘 만드나 잘 보셔야 돼요. 레고를 혼자 만들고 뭔가 자기 세계를 향해서 자꾸 전진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게 음악 세계인지 미술 세계인지 과학 세계인지를 보셔야 돼요.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미술가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감수성이 있어서 울기도 잘해요. 저희 학교에 장한나, 저희 학교에 유아원 아이였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엄마는 수원여고의 음악 선생이었어요. 지금 세계적인 첼리스트예요. 하버드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걔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울었어요. 울보라고 우리가 붙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질이에요. 섬세하고 예민하고 예술 감각이 뛰어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올 때까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아이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그 감수성이 풍부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너무 막 과격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너무 슬픈 일을 겪게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트라우마가 훨씬 더 깊게 박혀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정서가 풍부한 것이 장점이고요. 신중하고 침착하고 깊은 사고력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고요. 창의성과 예술성이 있어요.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요. 단점이 있다면요, 침울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꼼지락꼼지락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혈질, 이렇게 배우자가 다혈질이면 굉장히, 다혈질 배우자가 우울질 배우자를 보면 답답해, 침울해, 뭘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천력이 약해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천력이 약하죠. 극히 비판적이고요.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피해 의식에 쉽게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쪽이 제일 많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어요. 저게 뭐야 저게, 이러면서 자기는 안 해. 그런데 하는 사람들을 갑론을박 평가는 잘합니다. 단점은요, 피해의식에 쉽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섬세하게 생각하니까 다 나한테 불리한 것 같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결단력이 약하고요, 공상과 편견이 심하고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우울증, 정신질환을 쉽게 이거 극복하지 못할 때 그렇게 앓을 수도 있어요. 우울질 자녀를 위한 성품 양육법은요, 이거 자세한 많은 내용은 이 172페이지부터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울질인 자녀는요, 우리 집에 천재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셔야 돼요. 뭐가 있다? 천재가 있다. 어떤 면에서 천재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재성을 찾기 위해서 부모가 섬세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우울질 자녀들이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와 생각에 몰두하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성격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뭘 안 하려고 할 때 괜찮아, 실수도 배우는 거야, 그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얘는 잘하기 전에는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해보는 경험을 줘야 됩니다. 이런 우울질 아이들은 이게 좀 냉소적이기도 하고요. 표현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표현하도록 교육해야 돼요. 저희 학교는 나중에는 기질 체크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또 확 나타났다가 기질이 점수가 똑같아져요. 4학년, 5학년 되면서. 왜 그럴까요? 타고난 그 기질에다가 교육을 자꾸 이제 성품 교육 12가지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공감인지 능력의 6가지 성품을 할 때는 다혈질하고 점액질이 참 잘해요. 그런데 담즙질하고 이 우울질은 약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긍정적 태도를 갖고 감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순종하고, 이게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한 성품을 2달씩 가르치다 보면 자기의 부족한 모난 부분들이 채워져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또 이제 우리가 1년에 6가지 성품을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 해에 6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제 분별력을 가르쳐요. 인내, 정직, 책임감, 절제, 창의성, 지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가르칠 때는 누가 두각을 나타내냐면 담즙질하고 그리고 우울질이 잘해요. 그런데 다혈질하고 점액질은 사실은 약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 성품 교육을 시키면서 덕을 쌓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타고난 그 기질에다가 플러스 교육, 성품 교육으로 하나님의 성품, 성령 기질이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게 만들면 장단점이 꽉 차서 장점을 키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5학년, 6학년 애들에게 기질 체크를 하면 박사님 너무 이상해요. 점수가 다 똑같아요. 모든 기질이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우울질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점액질 자녀, 이쪽이죠. 점액질은요 역시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우울질하고는 약간 달라요. 내향적 기질로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다혈질은 막 앞장서서 일을 하고, 여기도 리더력이 있어서 뭔가를 막 나서서 한다면 점액질 자녀는 안 하려고 해요. 뭘 그렇게 시끄럽게 살아, 조용하게 살지, 이런 형이거든요.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런데 조용하고 낙천적이에요. 여기 우울질하고 뭐가 틀리냐면 여기는 좀 부정적이에요. 사물을 볼 때 좀 폐쇄적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는 사물을 볼 때 좀 평화적으로 봐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이 잘 될 거야. 아우 시끄러워. 나는 싸우는 거 싫어. 내가 좀 양보하고 살지. 이게 낙천적인 거예요. 요 점액질 자녀들이 그래요. 제일 키우기 쉬운 자녀를 골라라. 어쩌면 이 점액질이에요. 깔끔해요. 복잡한 고민보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고요. 감정 기복이 적어요. 여긴 감정 기복들이 있거든요. 여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끄럽게만 안 하면 내 속을 끓이질 않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속 편한 게 최고라서 복잡한 데는 난 안 들어가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맞아요. 예, 제가 쪽집게죠. 예. 무난하게 잘 살아요. 그 자녀를 키울 때 큰 소리가 안 나는 집이 이 집이에요. 느리고 태평스러워 보여요. 장점은요, 유머와 재치가 있어요. 아주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어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낙천적이고 마음이 편안해요. 쾌락적이고 이성적이고 인내심이 강해요. 잘 참아 견뎌요. 점액질 엄마는요, 애들이 무슨 사고를 쳐도 굉장히 평정을 유지해요. 불그락불그락 안 해요. 속은 어떤지 몰라도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얼굴을 해요. 상황에 여유 있게 대처하고요, 부드럽고 깔끔하죠. 신용을 잘 지켜요. 약속을 잘 지키죠. 그러면 너무 완벽하다. 근데 안 그래요. 단점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 이 다혈질 아이들이 발그락 하고 자기 뭔가 하려고, 담즙질이 뭔가 배우러 들고 막 뭔가 성취하려고 들면, 여기는 쟤는 왜 저렇게 시끄럽게 살아? 그거 안 해도 그냥 먹고 살기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형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전의식이 없어. 그냥 발전이 없어도 편안해. 괜찮아. 나는 그냥 이대로 행복하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목적의식이 약한 거죠. 소극적이고 실천력이 약하고요. 무관심의 도가 지나친 거예요. 단 사람이 바가박 해도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내 일이 아니면 상관을 안 해. 이론만 내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론은 너무 많아. 행동은 안 해도. 이기적이고 발전과 변화를 두려워해요. 깊은 정이 없어요. 아주 냉정합니다.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한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점액질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취 동기를 줘야 돼요. 계속 성취 동기를 줘야 돼요. 뭔가 하게 해야 돼요. 뭔가 몸을 움직여서 배우게 해야 돼요. 운동을 시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 점액질 자녀는 부모 말 가장 잘 들어요. 그래서 아주 엄마가 아주 착한 아이 잘 기르는 형입니다. 그런데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취감 가르치고 성취 동기 가르쳐서 격려해 줘야 되고요. 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특별히 이 우울질 아이들이나 점액질 아이나 이 내성적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가 막 화를 내면서 가르치면 이 겁이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정신이 아득해져서 듣지도 못해요. 작은 소리로 차근차근 잘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요, 애가 화나면 이 점액질 아이들이 화낸다.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왜 화가 내는지 이 화를 폭발하는 것보다 화내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 나빠. 하지 마.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고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스포츠 활동에서 얘는 몸을 잘 안 움직이고요. 하루 종일 꼼지락거리면서 그냥 이상한 종이 조각 갖고 꼬불락꼬불락 하면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도전의식을 주고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을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애들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 다혈질 아이들은 뭐 선생님이 된다든지 또 상담가가 된다든지, 담즙질 아이들은 무엇인가 공부를 해서 자기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경영을 한다든지, 우울질 아이들이 예술 분야에서, 그리고 의사도 좋아요. 과학 분야에도 우울질 아이들 너무 많거든요. 뭐 의사가 된다든지 뭐 연구를 한다든지 좋거든요. 점액질 친구들은 깔끔하니까 상담이나 매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선생님,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자기 일 하나 갖는 것 갖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이 특징을 갖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신 이 재능, 이 기질은요, 사실은 달란트예요. 은총이에요. 하나님 요게 다니엘처럼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직업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요, 이 다혈질 분들이 잘 다듬어주면 사람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접대하고 너무 잘해요. 잘 다듬어진 담즙질 리더들은요, 교회에서도 아주 훌륭한 리더가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방향을 정하고 행정을 너무 잘하실 거예요. 우울질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될 거예요. 과학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가 나오고 예술가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점액질의 자녀에게 깔끔한 하나님의 나라에 매너 있는 은행가가 되고 매너 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고, 너무 멋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은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데 이 기질은 뭐가 좋냐면 내가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억지로 우울질 아이가 다혈질이 되고 담즙질 아이가 점액질 되고 이런 직업이나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타고난 기질대로 은총이 되면 해도 안 힘들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내 아이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는 재능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어제 이걸 제가 안 띄어놔가지고 어제 강의를 듣고도 이거 이렇게 여러분 사진 찍으시면 여기 다 나오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거 안 되면 바깥에 이거 종이 받으셨죠? 이 종이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써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강을 들으시고 어제 성품 치유했어요. 치유를 통해서 배우신 것, 기도 제목 혹은 자녀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배우신 것, 느끼신 소감, 그리고 질문. 지금 강의에 대한 이 상담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 상담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셔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모델링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그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그 기질을 갖고 좋은 전공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직업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기 길을 은사대로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섬기며 관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갖고 있는 그 타고난 기질을 하나님 나라의 받침으로 은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